안녕하세요. 저번 영상에 이어서 계속 이제 녹음한 영상을 이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그 저번에 했었던 제 그 어쩌다 보니까 간증이 많이 들어가게 됐는데 그 간증에 이어서 조금 더 간증을 더 할게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이제 목자가 돼야 되는 게, 저도 처음에는 예배 인도 못했어요. 찬송가도 잘 못 부르고 대표기도 할 그 짬도 안 되고 그 의지도 안 되고 저 용기도 없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당뇨가 있으셨어요. 어머니도 연단 중이셔가지고 그 믿음 때문에 아버지하고 아버지네 그 식구들 때문에 시가 그러니까 말로 시댁 그리고 친가 때문에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많으셨고, 또 그 워낙 환경이 가난하니까 그 없는 중에 또 살림하고 그래야 되니까 정말 고생이 많으셔서 결국 당뇨가 오셨어요. 스트레스로 당뇨가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그 무렵에 어머니도 원래는 나가서 돈을 벌려고 하셨대요. 어머니가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있으세요. 훨씬 잘 벌어요. 어떤 사람들보다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끌어모으게 하시는 그런 은사를 주시고, 사람들이 어머니를 많이 좋아했어. 어머니 성격도 좋고 워낙 그 외모도 이제 작고 귀엽기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그래도 강단이 있는 성격이셨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는 성격이라서 어머니가 옛날에 돈을 버셨을 때도 옷가게 장사 같은 거 하셨을 때도 그 알바처럼 잠깐 하셨는데, 그때도 사람이 많이 와서 장사가 잘 됐고 그랬다고 해요. 그래서 그 이번에 그때도 오래전에도 그래서 일을 하려고 하셨는데, 아버지가 워낙 돈을 못 벌고 안 버시니까, 근데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하셨죠. 어쩔 수 없이 또. 그랬는데 어머니가 그때 돈을 벌려고 했는데, 그 자기 쌍둥이 그 남동생이 있으세요. 삼촌이 그 인테리어 일을 해가지고 가끔씩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나가서 가끔씩 도와주면서 이제 조금씩 돈도 벌어오고 그랬는데, 그날도 돈이 없으니까 집에, 그래서 그거를 하려고 나가려고 했는데, 그날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대요. 무슨 꿈을 주셨냐면은, 밖에 나갔더니 사람들이 뱀 그림이 그려져 있는 옷들을 전부 다 입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서 꿈에서 깨어났는데, 그때 그게 경고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밖에 나가지 말라, 이거. 밖에 나가서 일하고 돈 벌지 말란 소리였어요. 근데 어머니는 그때 그걸 모르셔가지고, 왜냐면은 동생이 하는 일이니까, 그 가족이랑 하는 일이니까 괜찮겠지 하고 나가는데, 그때 그 무렵에 그 저희 삼촌이니까 어머니의 쌍둥이 동생이 어머니한테 좀 많이 악하게 하셨더라고요. 그 일하는 과정 중에서. 그래서 어머니가 하다가 그냥 와버렸다고 했는데, 그때 어머니가 깨달았대요. 그 꿈이 그거였구나. 이제 세상에 나가 돈 벌지 말라, 이거예요. 돈 벌지 말고, 돈이 있든 없든 먹을 게 있든 없든 날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받아라, 내라, 나에게만 의지하라, 그거를 시키려고 그거를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때부터 돈을 이제 안 벌겠다고 하나님께 이제 의지를 굳히고, 아버지가 그냥 벌어오는 거, 아버지가 뭐 적게 벌어오고, 진짜 왜냐면은 그 어머니랑 결혼하신 그 30 몇 년 동안 아버지가 일을 꾸준하게 하신 적이 거의 없어요. 일했어도 그 많은 세월을 합쳐봐야 5년이라도 되려나? 5년, 6년이라도 되려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많이 해봐야 그 정도인데 되지도 않고, 그 30몇 년 인생 그 결혼 생활에서 그만큼 진짜 없었고 쌀이 없어야 나갔기 때문에. 근데도 하나님은 감사한 거는 그 아버지를 통해서 지금까지 저희를 먹여 살리고 계세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왜냐면 그렇게 돈을 못 벌어야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그리고 어머니도 그래야 믿음이 생기고, 나도, 내 동생도 남동생도 그래야 하나님을 찾고 기도를 한 번이라도 더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으셨는데, 지금도 그냥 입에 풀칠을 간신히 할 정도로 살고 있어요. 지금도 그러고 있는 와중인데, 그래서 어머니가 그때부터 이제 돈을 안 버시고 이제 독하게 마음 먹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나가서 이제 어떻게라도 일을 하려고 이제 하고 계시고, 그러다가 이제, 그런데 어머니도 그 무렵에 이제 당뇨가 오시는 바람에 그 눈이 어두워지게 된 거예요. 이제 저희가 그 당시에 병원 갈 생각도 못했고, 돈이 없으니까 병원 가면 이제 계속 자주 들려대고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어머니는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겠다는 그 응답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걸 믿으면서 계속 기다렸어요. 그래서 그 당뇨 있는 분들이 그 백내장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눈이 조금씩 계속 어두워져 가셨는데, 그때 그 무렵에 이제 제가 아까 화학리를 얘기했잖아요. 화학리에 저희 연단이 최고 셌다고, 저 지옥이었다고 매일매일이. 그 무렵에 하나님이 이제 어머니랑 같이 예배를 드리게 하게 했어요. 그나마 어머니 다음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저였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머니 혼자 예배를 드렸었다가 제가 어떻게 하다가 엄마가 어떻게 꼬셨어요. 저를 어떻게 꼬셨는지 기억 안 나는데, 어쨌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엄마 같이 예배 드리자 그래서 그러지 뭐, 어차피 나도 어차피 컴퓨터로 글 쓰는 거 외에는 할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EFN도 그때부터 이제 쓰기 시작했던 거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할 게 없으니까 엄마랑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처음에는 엄마가 인도를 하셨어요. 엄마가 그때 눈이 좀 보이셨으니까 그래도. 하다가 이제 조금씩 눈이 안 보이게 되니까, 엄마가 그때 그러더라고요. 번갈아 가면서 이제 예배를 인도하자.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그 덫에 걸렸어요,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엄마가 일부러 계획적으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신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저도 성경에 대해 아는 거 없어요. 신학대학교를 갔었어도 성경에 대해서 아직 자세하게 배우지도 못했고, 그리고 막상 신학대학교 가보면은 성경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치지 않아요. 이론이나 겉핥기 수준이나 아니면 다른 거를 배우게 하지, 성경 자체를 그렇게 깊게 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그냥 인터넷으로 이제 찾아보면서 이제 말씀 이제 준비하고, 이제 기도도 잘 못해도 짧게라도 하고, 이제 대표 기도 해가지고, 둘이서 이제 번갈아 가면서 이제 예배를 인도하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그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아빠하고 남동생도 같이 예배를 어느 순간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쩌다가 그 사람들도 같이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엄마가 그때 같이 드리자고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인천에서부터 14년 전부터 교회를 정해서 나갈 수가 없었어요. 교회 나가봤자 어차피 교회 사람들이 수군거리니까, 저 집 애들은 돈 안 번다, 그리고 살이 쪄가지고 저렇게 살고 있다면서 어쩌죠 하면서, 그런 게 있을 게 뻔했고, 그리고 그 뻔했기 때문에 그걸 당한 적도 있고, 그래가지고 또 헌금을 낼 돈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때부터 인천에서도 이모하고 엄마하고 저희 셋이서 그 인천 저희 집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그래서 일주일마다 한 번씩 다 찾아다녔어요. 한 번씩만 나갔어요. 그 출석은 안 하고, 그 등록은 안 하고. 그러다가도 재밌는 일화가 있었어요. 엄마하고 이모하고 이제 그 목사님 대신 이모하고 셋이서 이제 그렇게 또 떠돌이 신세처럼 어떤 작은 교회를 가게 됐는데, 남자 목사님이 하시는 거였는데, 거기서 이제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중간인가 말씀을 드릴 때 갑자기 목사님이 그 어떤 성도분인가 집사님한테 그 준비한 꽃다발이 3개가 있다고 하면서 그 3개를 갖다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왜 그러나 하고 우린 지켜봤더니, 갑자기 그분이 이렇게 이번에 갑자기 방금 들어오신 그 3분 나오라고 하더니, 아니, 그분이 오셨나? 우리가 앞으로 나갔나? 그랬는데, 그 꽃다발을 3개를 우리한테 주시더라고요. 한 사람당 한 명씩. 근데 꽃다발이 2개는 똑같은 색이었고, 똑같은 꽃이었고, 하나는 좀 밝은 색의 다른 꽃이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주시면서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오늘 꽃다발을 3개를 준비하라고 하셨대요. 그래서 왜 준비하라고 하셨나 했는데, 우리가 때마침 보니까 처음 보는 사람이 예배 중에인가 예배 초에 들어오더래요. 3명이 우리가. 그래서 저 사람들을 주라고 주신 거 준비하라 하신 거였구나. 그때 깨달았다고 그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꽃 색깔이 하나가 달랐던 거는 제가 젊은 사람이었고, 또 약간 어렸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꽃을 준비하셨던 거예요. 다른 꽃다발을. 그래서 우리가 그때 얼떨결에 셋이 꽃을 받고 온 것도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가평에 내려오게 하셔가지고, 어머니는 땅을 보는 눈을 이제 뜨게 하셨고, 저는 국제 정세와 정치와 세계가 흘러가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전 세계를 어떻게 주관하고 계시는지를 보게 하셨어요. 저 원래 뉴스도 안 보던 사람이고, 정치니 뭐 국제 정세니 이런 것도 관심도 없고 알던 사람도 아니에요. 저는 진짜 아주 협소한 우물에 살고 있던 개구리였기 때문에 세상에 관심도 없었고, 내가 무슨 뉴스야 신문도 안 보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그 어떤 사람의 간증 영상을 볼게 하다가 그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알게 하셔가지고 영적인 세계를 파헤치다 보니까, 이게 국제 정세와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치, 경제, 뭐 여러 가지 모든 분야랑 그 관련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국제 정세에 눈을 뜨게 된 거고, 뉴스를 보게 된 거고, 이제 그렇게 알게 된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와 동시에 이제 연단을 받게 하시면서 제가 이제 예배 인도자로 세워졌어요. 예배 인도자로 세워졌는데, 그래서 그렇게 어영부영 얼떨결에 이제 예배 인도를 하다가, 이제는 어머니가 그 무렵부터 이제 아예 저한테 맡기셨어요, 예배 인도를. 그래서 아버지하고 남동생까지 어쩌다 이제 끼게 돼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예배 인도를 하게 됐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날 낮에 드리는데, 지금도 계속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도 되게 떨렸어요. 내 가족이 편하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배 인도자로 세워지니까
되게 떨리더라고, 이게. 말씀 전할 때도, 기도할 때도, 찬송 부를 때도. 근데도 떨렸었는데, 지금은 뭐 거의 없어졌지만, 이제는 이제 편하게 여유롭게 이제 좀 하는 정도가 됐는데, 아직 조금 더 모자라긴 하지만,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진짜 얼떨결에 뭔가 일이 휙휙 진행되게 하세요. 하는 사이에 하고, 하고서 보면은 다른 데에 와 있고, 다른 경지로 와 있고, 다른 경험을 내가 하고 있어요. 그게 새 일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이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고 계세요. 우리가 모르게, 우리는 인지를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거를 갑자기 일으키시거나 호련하게 또는 하는 사이에 하고 이루시고 계시더라고, 그거를. 그러다가 정신 차리고 보면은, 아버지께서 또 다른 새로운 경지로, 새로운 믿음으로 올려놓으셨고, 새로운 믿음이 있다는 걸 또 보여주고 계시는구나라고 그걸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어머니가 이제 3년 전에 돌아가셨는데도 제가 그래서 지금까지도 계속 주에 이제 인도를 하고 있어요, 예배를. 그리고 감사한 거는 아버지하고 남동생이 아직 믿음이 완전히 여물지 못하고 성령님을 받지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믿는 거는 반대 안 하고,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같이 드려주니까 그건 진짜 감사해요, 그래도. 왜냐면은, 그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나도 완전하지 않고, 나도 흠이 많고, 나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보이게, 나도 좀 약간 아직도 죄인이 면도 많고 고쳐야 할 부분도 많고, 그러니까 어차피 거기서 거기에 똑같이 살아가면 진짜 세상에 의인은 한 명도 없다고 하는 말이 맞아요. 그게 하나님 외에는 의인이 없어요, 절대.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를 드리는 거는, 이제는 모든 일반 성도들이 목자나 똑같은 말인데, 목자는 말 그대로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예배를 인도하거나 앞에 가서 먼저 그 악한 것들이나 불편한 것들을 제거해버리고 양들을 좋은 곳으로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앞에 있는 모든 야생 짐승들도 다 없애버리고 가장 좋은 초장가, 시냇가를 찾아서 양들을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는 여러분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에클레시아 분들도, 일반 성도분들도 이제는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일반 집사들이나 직분자들도, 권사나 장로분들도 이제는 해야 돼요. 왜냐면 이제는 다 목자가 돼야 돼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어린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노인 할 것 없이 다 이제는 목자가 돼야 돼요. 내가 나이가 많아서 할 수 없다, 내가 나이가 너무 어려서 할 수 없다, 내가 아는 게 없어서, 내가 돈이 없어서, 내가 또 지식이 없어서 또는 용기가 없어서, 성격이 이래서 할 수 없다 라고 이제는 변명 못 한대요. 왜냐면 이제는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됐어요. 이제 준비돼야 돼요. 우리가 목자로, 리더로. 목자라는 건 리더를 의미해요. 지도자를 의미해요, 결국. 제가 그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그 일으켜 세우다 해서 악한 놈들도 다윗을 찾고 다윗을 일으켜달라고 기도를 해야 된다고 말했다고. 그만큼 지금 세상이 새로운 리더, 새 지도자를 원하는 거예요. 다윗과 같은.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여러분은 다른 데서 찾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리더를, 지도자를 찾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지도자가 돼야 되고 리더가 돼야 되고 목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작은 예수 그리스도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나중에 천년왕국 때도, 앞으로 오는 새하늘 새 땅의 영원한 세계에서도 하나님의 작은 왕들로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진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 세상에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목사님 찾아다닐 수가 없어요. 이제 누군가는 인도를 해야 돼요. 왜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내성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집단을 이루고 있으면은 그 중에서도 한 명 외향적인 성격이 가진 사람이 나타나게 된다고. 왜냐면은 전부 다 내성적이기 때문에 답답해서 아무도 안 하려고 그러니까, 그 내성적인 사람들 중에 그나마 그 답답함 때문에 내가 조금이라도 어쩔 수 없이 해야겠다고 해서 외향적이 어쩔 수 없이 조금 되는 사람이 나타난다, 이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만큼 이제는 목자가 돼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리더가 돼야 되는 시대예요, 이제는. 이 코로나 같은 사태가 이것보다 더한 상태가 이제 올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7년 때에도, 그 7년에 전 3년 반에도 성도의 환란이 있을 때 이제는 있어야 돼,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혼자 있든지 여러 명이 있든지 누군가는 예배를 인도해야 되고, 말씀을 전파하고, 기도를 하고, 축복 기도를 하고, 축사를 하고, 찬양을 올려드리고, 인도를 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모든 성도들이 목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 성경에도 보면은 너희는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다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니고 그 믿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리더로 세우시는 사람들, 그 성도지만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연단을 통해 목자가 되고 리더가 된 사람들, 지도자가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거예요. 그게 어린 아이든 노인이든 할 거 없이 그 사람들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이 될 수는 없어요. 그 하나님께서 그 연단을 통해서 일으켜 세우시는 자들,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는 거고, 왕이 되는 거고, 지도자가 되는 거고, 목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명심해야 될 것은, 여러분 솔직히 저 진짜 무능한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약한 사람이 누구냐고 하면은 진짜 저 이단비라고 말할 정도로 저는 진짜 무능한 사람이에요. 왜냐면은 돈 벌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이제는 돈 벌고 싶어하는 의지, 세상을 나가서 이제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의지는, 용기는 생겼어요. 이제 마음을 이렇게 세우셨기 때문에. 근데 아직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시고, 대신에 인터넷으로, 컴퓨터로, 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 주의 일을 사역을 시작을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EFN이라는 제 책을 통해서 또 사역을, 이제 문서 선교 사역을 또 시작하게 하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맨날 했던 게 대체 주의 일을 언제 하나 했는데, 주의 일이 뭐 그저 그렇게 거창하게 하는 일이 주의 일이 아니에요. 내가 매일 내 삶에서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 그거 자체가 주의 일이더라고요. 내 일상을 살아나가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대화 나누고 그러는 게 주의 일이더라고요. 주의 일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주의 일의 주체가 아니에요. 주인공이 아니에요. 주의 일의 주인공,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주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의 일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주의 일에 함께 옆에 붙어서 하나님의 주의 일을 함께 해나가는 동역자이지, 하나님의 동역자이지, 주의 일의 주체가 아니고 주인공이 아니에요. 이끌어가는 자가. 그러니까 그거를 명심하시고, 저처럼 정말 돈 벌 능력도 없고, 지금 이제 내가 36인가? 어쨌든, 제가 88년도생인데, 어제 36인가, 어쨌든, 35인가 이제 그런데, 지금까지 제 힘으로 돈을 벌어본 적이 없어요. 딱 한 번 이모 아시는 분 그거 숙제 도와드려가지고, 대학교 숙제 도와드려서 그거 뭐 알바비로 한 몇만 원 받은 거 외에는 없는데, 사회생활이 없어요. 근데도 하나님이 이거를 이렇게 해놓으신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 비만이라는 질병 가시 덕분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꺾으셔서 세상으로 못 나가게 해서 이 연단을 받게 하셔가지고 믿음을 성장을 시키셨고, 그리고 세상과 분리시켜서 구별을 해놓으심으로 인해서 제가 이제는 세상에 물들지 않게 됐어요. 왜냐면은 그 어떤 목사님도 뭐라 그러시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순수한 거는 죄라 그랬어요. 그거 맞는 말이에요. 순수하다는 건 무지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머리가 진짜 꽃밭이라고 그 표현이 있잖아요. 예수를 믿는데도 머리가 여전히 꽃밭이고 세상은 아름다워, 세상 사람들은 다 사랑스러워하면서 하는, 이게 죄라, 이거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순수해야 되는 거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영적인 순수를 얘기하는 거지, 세상을 향해서는 우린 순수하면 안 돼요. 절대. 지혜로워야 돼요. 그 이리들을 잡아먹고 사단을 잡아먹을 정도로.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거를 위해서 저를 세상에서 구분을 해놓으신 거예요. 솔직히 세상에 구분하다 보니까 마주치는 게 가족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족이랑 이 14년인가 15년 동안 진짜 얼굴만 봐도 싸우고 진짜 영적 전쟁도 많았어요. 지금도 여전하긴 한데, 그래도 옛날에 비하면은 뭐 거의 없는 셈이 됐지만 아직도 있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연단이 끝났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연단이 끝나갈 무렵에 이제 유튜브를 이제 하게 하셨고, 그 몇 달 전에 책을 내게 하신 거고, EFN이라는 책을. 어쨌든 그거를 통해서 일단은 주의 일을 이제 간접적으로나마 이제 시작하게 하셨고, 얼마 전에 깨닫게 하신 거는, 네가 하나님의 제사장이면은 하루에 이제 2번 예배를 드리게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그 어떤 민수기인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그 얘기를 하신 게 있는데, 그날 그 설교를 하게 하셔가지고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네가 제사장이면은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예배 드리라 이거. 그리고 안 그래도 저 새벽 4시에 한 번 또 기도를 하고, 또 오후 4시에 한 번 기도를 하게 하셨는데, 지금 그래서 갑자기, 그래서 한 달 전부터인가?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이제 하루에 한 번, 이제 하루에 2번, 이제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 근래 깨닫게 하신 거는, 너만 그걸 알고 있지 말고 다른 성도들한테도 이제 전하래. 너가 이제, 여러분이 목자가 되어서 스스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셨기 때문에 너희가 다윗과 같은 왕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 같은 사람이 돼서 이제 너희가 목자가 돼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가 돼야 된다고. 이제는 어린아이라, 나는 이것 때문에 못한다, 이것 때문에 못한다, 이것 때문에 할 수 없다라고 말하지 말라 그래요. 이제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서 산의 대장부가 되라 그래요. 우리의 믿음이 이제는 딱딱한 음식을 먹는 어른의 경지가 돼야 돼요. 우리가 언제까지고
부드러운 음식, 우유 같은 음식만 먹을 수가 없어요, 이제는. 그 믿음의 상태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 말씀을 들으셨으면은 이제 여러분도 깨닫고 자각을 하시고 이제 현실로 깨어나셔야 돼요. 세상이 지금 너무 악하고 예수님이 이제 언제 오셔도 이상하지 않을 때고 마지막 7년이 이제 언제 시작돼도 이상하지 않을 때예요. 지금 이스라엘에서도 지금 그 징조가 보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사자라는 작전을 했고, 얼마 전에 그 이제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붉은 암송아지를 바치는 리허설을 했다 그래요. 언제 성전을 지을지는 아직 안 알려졌지만, 지금 성전을 짓기 위한 그 리허설, 이제 암송아지 바치는 리허설을 했다는 거는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거를 알기 때문에 사단도 더 극성을 부리는 거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마지막에 지금 다 쏟아부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모든 걸, 내 자신을, 내 자체를 다 준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형상을 우리가 잊고 이제는 나와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도 이제는 일어나셔서 진짜 사단을 향해 포효하는 사자가 되셔서 이제 세상으로 나가 이제 싸우고 일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한 축원드립니다. 그런 기도 짧게 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한 이 말씀을 통해 아버지 저를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제가 너무 연약하여 어린아이여서 아버지께서 마음을 꺾어 놓으셨고 또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그것을 반복하시고 위로하심으로 인하여 제가 아버지 지금까지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중에도 저와 같은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저와 같이 가나안 성도, 교회를 나가지도 못하고 집에서 믿음의 예배를 드리며 성장을 행하는 가나안 성도들도 많을 텐데, 그 가나안은 천국으로 상징되는 곳입니다. 아버지,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앞으로 한 번에 일으켜 세우실 하나님의 거룩한 씨들, 그 그루터기들, 거룩한 자들이기 때문에, 소수의 남은 자들이기 때문에 아버지, 이 사람들이 모두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목자가 되어 하나님의 작은 왕들이 되어 다윗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일어나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들이 일어나 빛을 발함으로써 인하여 모든 하나님의 그 빛을 전 세계로 아버지 내뿜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사랑을 아버지 내보일 수 있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이제는 일으켜 세워 주옵시고, 무너진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을 이제는 일으켜 세워주셔서 우리가 연단을 받느냐고 잃어버렸었던 그 모든 세월들, 그 모든 돈들, 그 모든 축복들, 그 모든 젊음들,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그리고 아버지께서 아버지 그 배로 갚아주옵소서. 많은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연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인하여 아버지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들 하나님께서 수백 수천 배로 아버지께서 갚으신다 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알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알라고 하셨던 그 말씀대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찾습니다. 매일 그 과정을 통하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아버지 더 철저히 깨닫고 체감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날도도 아버지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신다 하셔서오니 아버지 이 세상 끝날에도 그리고 앞으로 다가오는 그 영원한 세계에서도 아버지 우리와 늘 항상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에녹과 같이 들림을 받게 되게 하옵시고 에녹과 같이 부활하여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한 집에서 행복하게 안식을 누리며 즐거움을 누리며 살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왕국과 아버지의 의를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시고 아버지의 얼굴을 매일 날마다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